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분별하겠네요. 시편 23편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두 번 드리고 하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그냥 무식의 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 노래, 부를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 부른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가 누구에게는 그냥 들려지는 노래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피눈물 나는 삶을 사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노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1절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야기하시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양이어서 목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건네받을 수 있는 것은 나보다도 목자는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똑똑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어서 목자가 어느 곳으로 끌고 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느냐 아니냐는 차이예요. 그 목자는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이 있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간다. 이미 목적지를 정해줬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다.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는 도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면 곧바로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도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도 하죠. 여기에 첼 마베트라는 단어인데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그런 뜻입니다. 마베트, 무트죠. 알죠? 우리가 진리를 향한 죽는 죽음, 무트. 첼은 그늘이라는 단어예요. 그늘,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게 내게 안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제 고리가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그 양을 건져 올리는 도구고, 목자가 짚고 길을 나서는 거고요. 막대기, 몽둥이, 이건 짐승을 때려 눕히는, 그러니까 내 대적을 쳐서 죽이는 도구가 막대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의 여정을 가는데 내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과정은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과정을 분명히 걷도록 해요. 걷도록 하는데 걸어가면서 거기서 그 광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광야잖아요. 광야를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땅이래. 크고 두려운 땅.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넓고 크다는 개념이겠지만 두려움이 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광야는요, 우리가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곳인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이다. 신명기 8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위험한 곳이래. 위험한 곳.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물도 없는 땅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공급도 없고 위험한 것만 천지로 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요,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 짐승의 울부짖음만 보여요. 내 대적들의 소리만 들리는 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곳인데 짐승의 소리들만 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적의 소리들만 그렇게 크게 들리는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안 되는 소리만 계속해서 들립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죠. 잘 알죠? 다바르 말씀, 그죠? 껍데기 말씀, 길. 여기다가 진리라는 맹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느끼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주님은, 내 목자는 나를 끌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리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는 그 상황 속에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라는 그 광야를 만났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두려움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모든 두려운 소리들만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소리가 미드바른데 말씀이 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기가 막힌 상황을 내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액션은 뭔가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뭐 도덕적인 설교 한 번 듣고 가는 그건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들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수 안 믿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뭐 자기 구원받았다 하겠지만 뭐 구원받았다고 채야지 못 들어가겠어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다른 소리는, 우리는 분명히 두 소리 듣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 있냐? 세상 소리냐? 말씀이 안 들리면 세상 소리 들리고, 세상 소리 들리면 말씀 안 들리고, 다른 것 없어요. 그건 영이거든요. 자, 보세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 산에 우리를 끌고 가는데, 가는 그 과정의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신명기 1장 19절, 8장 15절,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는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으로 나와요. 씨를 뿌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미래가 없죠. 내 인생에 뭔가 씨를 뿌려야만 거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는 어떤 땅이죠? 내일이 없는 땅, 내 미래가 없는 땅. 그런데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저 피하고 싶은 땅이야. 저도 이 땅은 피하고 싶은 땅이야. 그런데 목자는 나를 그리로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아픔들이 생기면 기도하는 신호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하시겠지. 뭐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가는데 우리가 내가 보기엔 나 홀로 가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 한번 가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몸을 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간다. 당신이 간다라고 하죠. 먼저 간다. 그래서 목자는 앞에 간다라고 하죠. 목자가 우리 끌고 가는데 나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뺏겨버리면요, 이게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걸어갈 때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걸어갈 때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게 뭔가 보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주님.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선 처리가. 요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10장 한번 가볼게요. 33절. 우리가 잘 알죠? 네,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예,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냐 아니면 환경이 보이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도 말씀이 들리면 근근이지만 살아가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시간 듣는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망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여기 딱 접속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이 들려요. 그 법궤가 3일 길을 앞서가는 3일 먼저 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법궤를 쫓아서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법궤가 쉴 곳을 찾는 거예요. 메누아라는 단어예요. 이 쉴 곳이라는 단어가요. 휴양지예요. 휴양지. 원어가 갖고 있는 개념은 너무 좋은 휴양지. 이게 쉴 곳이 휴양지. 괌이야, 괌. 그 단어라니까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나보다 그분이 먼저 앞서가요. 그래서 내가 되어지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여전히 그럼에도 그가 신실하신 목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우리의 쉴 곳을 그가 찾는데 메누아라는 이 단어는요. 휴양지라는 가장 좋은 곳.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쉴 곳에 딱 왔어요. 구름이 오다가 딱 멈춰. 내가 보기에는 광야. 내가 보기에는 이 광야예요. 여기서 믿음과 현상 사이에, 현실 사이에 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도대체? 당신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휴양지로 간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북한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아. 믿음도 완전히 뚝 떨어지고 그 다음 없는 믿음은 뚝 잘라지고 확 잘라지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여전히 위험천만한 광야에 죽음의 사망의 땅에 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만 믿어지면요. 그게가 가장 아름다운 장소죠.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우리 끌고 가는데 쉴만한 곳이라고 딱 부름이 멈춰서 우리는 우리 자의적으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부름 따라가잖아요. 부름이 가다 멈추면 그게 가장 실망한 곳이에요. 메누아. 내가 보기에는 바위 투성이고 굉장히 괴로움의 땅이거든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죠.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만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아니,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심으신 장소예요. 그 부름 안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보면은 찾지는 마세요. 시간 가니까. 호밥을 데려가요. 모세에게는 뭐 친형제와 같은 존재잖아요. 함께 살았고 이 사람을 데려가면서 네가 우리의 눈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이 부름이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이 무슨 눈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사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도 모세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밥을 하나님의 부름이 멈추면 멈추지 호밥이 길을 인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밥을 데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얘를 기준으로 데려간 거예요. 얘만큼도 광야를 모르는 이들이 이 땅으로 그냥 가. 그 얘기잖아요. 내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가 느끼는 환경 상황들이 있거든. 그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게 아프니 이게 뭐 어떠니 막 자꾸 주저주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네가 쟤보다도 모르면서 그 호박을 이렇게 딱 세워준 거야. 야, 네가 뭘 광야에 대해서 아냐. 쟤만큼도 모르면서 이 땅으로 그냥 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호박들을 붙여둔 거예요. 그게 호박이 우리가 되고 옆 사람에게 내가 되고 해야 되죠. 쟤만큼도 성경 보면서 이 땅으로 와 그냥. 근데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요 힘든 상황이고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야기하거든요. 광야는 입 다무는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입 다물고 가는 장소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딱 데려온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고통의 장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보이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그것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말한 성공, 세상에서 말한 행복, 세상이 규정한 기쁨, 슬픔이 들어가는데 그게
마치 교회가 영리해야 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주객자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는 그게 안식입니다를 얘기해야 될 그 교회가 세상이 말한 성공, 행복들이 다 들어와서 그게 마치 예수가 군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 그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계신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보상은 예수를 만난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없어야 돼요. 제가 목사에서 그런 소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비를 모든 거 다 주신 하나님인데. 시편 63편 민수기 10장 다시 35절 민수기 10장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하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장세우고 가는데요. 법궤를 앞장세우고 그 법궤가 실만한 것을 찾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실만한 장소는 도저히 아니야. 아니요. 그 장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목적지로 끌고 가고 있는 과정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법궤가 또 일어나서 떠나려고 할 때 주여 일어나서 대적을 치소서라고 모세가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대적 말씀이 일어나서 이제 구름이 딱 또 올라서 가네요. 갈 때 법궤도 함께 이동하잖아요. 법궤가 이동할 때에 그 법궤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내 대적들을 깨부수러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는요. 내 원수를 아작내고 작살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를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들 하나님 깨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로 그 짐승들이 울부짖는 위험한 그 악한 것들이 있는 그 장소로 주님이 가신다니까요. 가서 주님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끌고 가시면서 앞에 가서 그분은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죠. 그리고 법궤가 실만한 곳을 찾을 때 법궤가 실만한 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예요. 법궤가 실만한 곳을 찾았을 때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 그러니까 광야는 여전히 광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기에 말씀이 쉼이고 말씀이 안식임을 알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제발요 다른 생각들을 하지 말고 말씀 좀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 좀 들으시고 진짜 말씀 들으시죠. 시편 63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63편 한번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았던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63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간절히 물을 찾게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있습니다.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악망해요.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시편 63편도 압살롬 반역대 지으시라고 제가 했죠. 똑같은 거예요. 시편 23편과 63편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압살롬 반역대 지으시라니까요. 압살롬 반역을 만나서 광야를 걸어갈 때 굉장히 지치고 힘들잖아요. 들리는 것은 짐승의 소리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없는 그 땅 한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다윗을 그가 여기서 만납니다. 그 광야를 그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성소에 그 광야가 뭘로 보이죠? 성소일 때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게 익혀지지 않을까? 그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이 다윗에게는 성소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래서 그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 한밤에 그 혹독한 그 눈물 피눈물 나는 그 밤에 하나님 노래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그 장소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끌고 가장 좋은 길로 가십니다. 우리는 성공의 개념을 자꾸 내 포인트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다 부모 마음은 그렇겠죠. 근데 하셔야 될 것은요. 내 성공이 하나님 성공과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제가 이분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안전병리가 있는데 나면서 안전병리 된 그 사람을 고칠 때의 나이가 4장 22절에 40세.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사람이 할 일 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 바로 앞에는 감람산이 있잖아요. 감람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메시아가 오는 산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면서부터 불구자고 그 지로 사는데 그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감람산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죽치고 돈 몇 푼 주세요 그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토록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루살렘 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안 고쳤다니까요. 40세가 될 때까지 고쳐야지. 주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 10세 때 고치는지 빨리 고쳐야 될 거다. 주님, 적어도 주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쳤을 때 그러잖아요. 안 고쳤다니까. 40살에 고치고 40살에 고치고 사도행전 4장 1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그가 서 있고 4장 4절에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그가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교회 안에 들어온 물량 공사로 들어온 그 복들을 이렇게 한번 보내줍니다. 진짜 복인가 이거? 진짜 복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실패했다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성공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양반이 40세, 30세다. 그래서 제가 그 치마 한번 써보려고 이리저리 막 10원을 돌아가고 뭐 하나님 잘 보냈죠. 돌아다니지만 왜 돌아가냐? 뭐 능력자가 무슨 능력자가 있는데 얘기했죠. 당신이 찾는 능력이 없다. 예수가 와도 당신 그거 못 고친다. 그래서 뭐 갈리사라 지역에 빌립이 있고 그 얘기 알죠. 베드로를 거기서 청해오는 거.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얘기, 야 이거 참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큰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도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를 보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주님이 함께 있었던 자인데 베드로, 요한, 빌립이 함께 있다. 빌립을 그 자리에 보냈다니까요. 빌립이 해야 될 일이에요. 베드로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빌립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도피아 네시를 구원하는 것은 빌립 통해서 하기 작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8장 40절에 아소도스를 지나서 가이사라 자기 집에가 있다니까. 바로 옆집에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살거든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데 이게 뭘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고민할 때 110km나 떨어진, 지금 여기서 부산거리잖아요. 110km나 떨어진 그곳에 있는 베드로 청년 옆집에 바로 빌립이 있다니까. 그 큰 기적을 역사로 했던. 근데 그걸 두고 11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걔들이 와.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당신이 찾는 그건 없다. 찾아다니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고치기 작정하면 그건 고쳐지지. 기도 아무리 안 해도요. 저도 보니까 기도 아무리 안 해도 된다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원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원사를 저는 무시하지 않고요. 원사는 진짜 지금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사모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예요? 성공 그러니까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최태섭 장로님이죠. 돌아가신 한국 유리 창업자예요. 이 양반이요. 139 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돈을 조금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좀 이렇게 벌렸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이제 좀 이기는가 싶더니 중공군들이 막 깨가지고 거예요. 그래서 149 때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은행에서 보따리 샀거든요. 그런데 이 최태섭 장로님이 일평생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25편. 주의 승산에 오르지 않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굽지 아니하며 그 말씀은 자기 일평생의 자원봉사. 그래서 하나를 못 하나 픽스 하나 받더라도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FM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양반이 돈 보따리 갖고 다 피나가는데 은행 갔다니까. 은행 가서 이거 빚 갚으러 갔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미치죠. 아니 지금 장부도 없고 지금 다 도망가야 될 판인데 돈 떼모아야 될 판인데 당신 빚 갚으러 온 게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 증인인데 빚 갚으러 왔다. 그 난리에 통해. 그러니까 뭐 장부도 없고 어디 간지 모른다. 그냥 갖고 와라. 나중에 하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당신이 영수증 하나 적어주고 당신이 도장 딱 찍고
아니 다 해라. 그래서 갚은 거예요. 갚고 이 양반의 전쟁이 끝나고 제주도에서 이제 부식 같은 이런 거 납품업을 했거든요. 이게 좀 열심히 사니까 그냥 열심히 사니까 좀 조금씩 된 거예요. 그래서 군 부대에서 전쟁이 나고 얼마 안 되니까 막 도와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뭐 여기는 안 좋잖아요. 여기서 뭐 배를 싣고 물건을 싣고 와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 배 한 척 주세요. 배가 올 일이 없죠. 배 한 척 주세요. 그래도 배가 안 와. 그래서 이 양반이 작전을 하고 은행을 찾아갔다. 은행 찾아가서 대출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좌절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냥 수영 쪼가리 받은 거잖아. 예전에 은행 갚았다. 거래 실적이 있다. 이걸 보려고 하는데 이미 은행가에서는 이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날 통해 빚 갚은 최태성.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곧바로 친장에 불러서 원하는 대로 돈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돈 갖고요 죽을 때 사유 하나 나왔잖아요. 자식 새끼한테 주고 싶으면 주세요. 주지 마. 정말 뭔 보람된 일에 이거 뭐 내가 읽어보는 거지만 주님이 나타내 읽어보는 거 그거 주님이 얘기한 좀 이런 거 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국제기아 대책. 그게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 국제기아 대책. 돈 많으시죠? 봤어요? 그 양반이 만든 거예요. 성공은 그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죠.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식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임재사님, 이래도 교사님. 아유, 이게 돈이 너무 무거워서 차에 잘 오르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만 하나 두고 이거 많이 통해야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가 가는데 그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광야잖아요. 근데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그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걸 오히려 성수로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 봐야지. 시편 이사야 뒤쪽 한번 봅시다. 이사야 25장 4절부터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한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피난처다. 보여지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죠. 4절에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아요. 포악하다는 단어가 아리천데 이게 두렵다, 공포를 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면 좌절하죠. 돈 들어주고 막 그러면 미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미친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 하시는 게 있겠지. 근데 제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친구들이 막 힘들어 서득인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참 인상 떨어져 보이지만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 궁금해. 하나님 분명히 버려두진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고 일으킬까? 이거 진짜. 그래서 막 자기가 뭐 똥 씹은 이상하고 다니는데 나는 싸우고 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날 통해서 간증하게 하실까? 이걸 재밌거든요. 그래도 늘 아파나갑니다. 사랑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은요, 말씀 잘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보이도록 넘겨주는 거잖아요. 사랑이. 근데 뭐,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아니, 사랑이만 하면 되지. 말씀 넘기는 게 사랑이죠. 성벽을 치는 폭풍 같아요. 그러니까 포악한 자를 어떤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두려운 공포에 내가 눌려있는 거예요. 폭풍과 같이 막 그렇게 비바람치고. 그런데 그 폭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4절 하반절에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폭양 호렙인데 이게 광야예요. 뜨거운 열기가 이글이글 거르는 광야. 호렙 광야라는 단어거든요. 마른 땅에 광야. 광야 그 땅에. 그런데 5절 하반절에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끊어버리겠대. 네 인생 괴롭히는 그것 있잖아. 내가 끊어버릴 거다. 그놈들이
네가 당하는 그 고통 보면서 절구하면서 노래하겠지. 그런데 그 소리는 잠깐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요, 눈이 열리지 않는 이것들이 보기에 망한 걸 보여요. 그래서 막 내가 술을 안주거리쯤 되어서 막 들락날락하지. 욥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욥기 30장 6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저거 봐, 예수 믿는 분이 볼락뺐다. 이제 이런 거죠. 아유, 죄송해요. 아픈 걸좀 건드려서. 나도 잘 가는데. 아유, 참, 이러면 말씀 붙들고 쫙 가는데 나사빠져.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안주거리고 해서 막 얘기하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들의 노래소리가 그칠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8절 하반절 한번 봐봅시다. 8절 하반절 제가 볼게요. 8절 하반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곱에게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였다. 야곱에게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 너 괴롭히고 포악한 자들의 노래 그칠 거다. 내가 말했잖아.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너 회복시켜 준다고. 내게 들리는 원수의 노래가 있어. 실컷 노래하라고 하십시오. 노래.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들이, 그 대적들이 나를 안주거리 삼아서 막 노래할 때 나는 그때 불러야 될 노래가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구나를 알고 그 노래를 해야 돼. 그게 답입니다. 그 이야기죠. 상황들을 보면요, 25장 1절 야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래서 그가 찬송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노래가 들리 그때에 그 한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같은 이스라엘이 있었구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다윗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불러야 될 노래는 자명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마침 그 자리에 세울 때는 그때는 보이거든요. 지나가 보면 그때는 보여요. 지금 힘들죠? 가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빼먹어야 되는데,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90편 모세의 시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90장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주님에게만 주님이 그늘이시고 주님만이 내 거할 곳이 됨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속,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내가 피조세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말은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미 피조세계가 생기기 전에 갖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유한함을 설명하죠. 사람은 티끌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의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이다. 찰나죠. 한순간뿐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한숨 한번 쉬는 걸 순식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핵의 캐모라는 거는데 이게 그럼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짧고 유한하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생의 무한한 그렇게 계속해서 개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보세요.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법궤가 갈 때는 주여 일어나사 우리 대적을 치소서라고 얘기했고, 법궤가 돌아올 때, 법궤가 쉴 곳을 찾았을 때는 주여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했죠. 그 이야기 끼워서 23절 한번 보세요. 주여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어떻죠? 법궤가 일어나서
가고 있는 거죠. 맞나요? 이거 제가 어느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제 것도 아닌데. 민수기 10장 35절에 주여 일어나사 원수를 치소서. 그러면 주님이 광야에서 북계로 이동하실 때에는 대적 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쉴 때는 주여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의 끝이 되야 되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해요. 야훼로 돌아오셔서 언제까지입니까? 모세는 기다리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역사가 생길까 기다리는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 대적 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건 내가 아는데 그걸 못 믿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언제 돌아오십니까 내게는? 언제 내게 쉴 것을 주십니까? 그 고백이죠. 그런데 그가 14절에 이 고백해요. 아침에 주의 일하시는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밤이 끝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올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풀고 싶은 이 숙제가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돌아오자 나가서 전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무한 전지전능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 그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올 텐데 아침에 올 거야. 여러분들 인생이 밤과 같을지라도 아침은 분명히 와요. 오고 말 거야. 그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구름 따라가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말씀이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가잖아요. 말씀이 앞장서서 갈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죠. 두 기둥이 있는 게 아니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이 햇빛을 가려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뜨거울 때도 구름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구름이 해를 딱 가리면 성령님이시구나. 미쳤죠? 제가 미친 짓을 좀 잘합니다. 아니 그런데 평생을 뭐 구름도 안 쳐다보니까 땅바닥에 도 떨어지니까 싶어서 그것만 찾아보니까 그게 안 보이다. 구름만 보여도 성령님이시구나. 임지시구나. 그렇게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뭐 모든 피조세계가 진리니까. 불과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는 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은 우리 끌고 가고 있고 내가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거든요. 내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모세도 그래서 돌아가. 그런데 아침은 분명히 오죠.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민수기 한 번 더 가볼게요. 민수기 9장 15절 한 번 더. 민수기 9장 15절. 사막을 새는 날에 구름이 사막 곧 중거리 사막을 덮고 저녁이 되면 사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예.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16절 어디 가죠? 항상 그랬대. 나는 지금 광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것 같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잖아요. 근데 불과 구름 기둥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느 게 맞죠? 말씀이 맞죠. 아멘. 그래서 내가 뭘 감지하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도 없고요. 느낄 수도 없고 내 감정에 어떤 동화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과 구름 기둥은 내 인생 가는 여정 항상 그러하다. 말씀이 맞죠.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항상 물질주야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지. 예, 그거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그 한밤의 원수가 나를 안주거리 삼아서 막 노래할 때 그 자리에서 그들의 노래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한 구절 한번 더 봅시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쭉 이렇게 하다가 화평에 의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향한 내 언약은 그치지 않는다.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불구름 기둥으로 나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황은 내가 경험하는 상황은 어떤가 보니까 11절에 너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야. 환경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 공고에서 광풍에 사아르라는 단어인데요. 격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불행으로 요동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매일 그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하나님이죠.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 더하고 청옥을 기초 삼고 쭉 이렇게 하고 보석을 꾸미고. 이 이야기는 뭐죠?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설명하죠. 네가 그렇게 위로받지 못하는데 나는 미래가 이거야. 우리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 나 좀 믿어라.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다. 너 괴롭히는 거 그거 있잖아. 그것도 내가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가둬지면 그 문제가 우연 발생으로 생겼다면 절대 우연 발생은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잖아. 이거 아버지 성리 가운데 있잖아. 너 왜 그것 보고 두려워하냐?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그렇죠.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이것 때문에 안 망해. 네? 불과 구름 기둥이 나 항상 지키고 있거든.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성령 속에 있구나. 주권이구나.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거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젖을 사모하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어라. 말씀 좀 들어보라는 거죠. 말씀 좀 들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내게 듣고 들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야. 말씀이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어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들어라. 말씀 좀 들어보고 원수 소리 좀 듣지 말고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영원히 살게. 영원히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자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1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잘나고 돌진하다 승치하다 끝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소리가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하지만 너는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 말씀 좀 들어볼까. 하루 한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가 막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믿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한숨 쉬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다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